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광야를 잘 통과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는 고달픈 곳입니다. 살기 힘든 척박한 환경입니다. 또 불뱀과 전갈이 즐비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때를 따라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적들의 공격을 막아줬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린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이 광야의 길이 10하루 11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가나안까지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원망을 하고 또 불평을 하고 애굽의 뒤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같은 길을 40년 동안을 맴돌았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2세들만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잘못의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을 했어요. 원망. 또 하나는 뒤돌아보면 안 되는 애굽을 뒤돌아보면서 자꾸 애굽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3번째는 감사를 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에 3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절기를 주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그리고 감사하며 살라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해의 결산을 준비하며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시간, 무엇보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이들은 아주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렵고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늘 긍정적이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가운데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몹시 한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느 부자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서 매일 나누어 줬는데 이 아이들은 매일같이 빵을 받아가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가장 작은 빵을 가져가면서도 꼭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 돌아갑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기특해서 맨 나중에 이 빵을 가져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작은 빵에다가 돈을 넣었습니다. 그날도 이 아이는 맨 나중에 가장 작은 빵을 가져가면서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빵을 먹다 보니까 그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에게 가지고 왔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작은 것을 가져가면서도 감사하는 너에게 이 돈을 주려고 일부러 이 돈 안에, 이 빵 안에 돈을 넣어서 구운 거란다. 내가 감사하는 그 시간 내 마음이 굉장히 기뻤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해지지만 상대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상에는 감사도 종류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1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내게 자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직장에 승진을 했으니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 사업이 잘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드려지는 감사, 이것을 1차원의 감사라고 그래요. 사업이 잘 됐으니, 뭐가 잘 됐으니, 이런 감사의 조건을 주셨는데도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굉장한 위기에 낭떠러지기 위해서 그냥 굴러 떨어질 뻔했대요. 기적같이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해요. 계산했어요. 집사님은 그동안에 사고도 나지 않고 살아온 그것, 그건 더 감사해야 할 것인데 왜 그거는 감사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중병이 걸렸다가 치료가 되었을 때 눈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감기도 걸리지 않고 살아온 것은 더 감사해야 되잖아. 그런데 오히려 감사를 망각하고 사는 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2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경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회복해 주실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1차원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면서 1차원의 감사에 멈추면 굉장히 이 사람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조건이 떠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떤 사업이 잘 안 될 때, 실패했을 때 그 감사는 원망으로 무섭게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잘 될 때만이 아니에요. 안 될 때에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3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3차원의 감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이 땅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3차원의 감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이 다가오는 그 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천국으로 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아프지 않는 곳이라,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곳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슬픔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이별도 슬픔도 있지만 천국은 이런 곳에 다 지나간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린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임종이 올 때 보면요, 평소는 몰라요. 사람이 병으로 돌아가시다 보면 그 고통이 많이 와요, 굉장히. 그러나 마지막 숨이 멈추려는 그 순간에 보면 평안합니다. 왜 그러냐? 그 영혼을 천군 천사가 영혼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의 여러분 가족 식구들 보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얼굴이 새카마지고 막 사슬을 뒤들고 이를 팍팍 깎고 뽀동뽀동합니다. 그 순간에 눈이 열려서 악마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자 돈 준다고 장례식 때 돈 주지만 가져갑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욥이 바로 3차원의 감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욥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악창이 나가지고 병들었어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모든 생사와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저는 이 욥의 신앙을 우리가 거울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욥이 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 고난 앞에서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욥의 결말을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축복해 주셨는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을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비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욥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욥기서 1장 8절을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하나는 온전하고, 두 번째 정직하여,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욥을 향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함이란 흠이 없고 바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관영하던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이루시면서 노아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 시대에 온전한 사람이라, 노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했듯이 욥을 향해서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직함이란 곧고 똑바로 가는 사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 이걸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신앙의 경건함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났다는 말은 구별되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욥은 우수라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핍박과 공격을 받았어요. 사단에게 무서운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악을 멀리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경건함을 지킨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문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았는데 인정받은 욥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에 고난이 다가오면 야, 내가 죄값이지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돌아봐요. 사람이 뭔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아서 고난이 왔다면 죄값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욥은 그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아서 만난 환난이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절망을 해요. 좌절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원망을 하면서 막 돌변하는 거예요, 삶이. 오늘 여기 15절에서 19절에 보면 욥이 만난 고난이 어떤 것인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보면은 5절에 종이 어느 날 달려와서 욥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약대를 빼앗았고 하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달려와서 16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소유가 다 타버렸습니다. 조금 있더니 17절에 주인이여, 갈대아 사람은 아주 잔인한 족속이에요. 습격을 했는데 재산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조금 있더니 19절에 뭐라 그러냐? 주인이여, 태풍이 어디선가 불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이 무너지면서 그 집안에 있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비보를 지금 욥이 들은 거예요.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 재물을 다 잃었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대의 아주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욥기서 오늘 본문 20절에 욥은 이 비보를 듣는 순간에 옷을 막 찢으면서 머리털을 빌었어요. 욥이 얼마나 지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막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가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절망하며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분노로 온 삶이 돌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욥의 아내도 그랬습니다. 욥의 아내도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욥을 향해 당신이 그렇게 의롭게 살고 온전함을 지켰는데 왜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나 욕하고 죽어버려. 병들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욥을 보고 아내마저도 욥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너무 여자 믿지 마라. 너무 믿지 마. 그냥 믿는 것만큼만 믿어. 오늘 이런 고난 앞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런 환경이란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가? 이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욥은 따라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어요.
욥이 이 엄청난 비극의 소식을 들으면서 옷을 찢으며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는데 내가 알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에게 그동안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내게 모든 것이 떠나간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즉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분이나 거두신 분이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거예요. 주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관리권자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항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도 소유도 다 반납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것이라면 내가 100년, 200년을 살지 왜 죽어? 엄밀한 의미의 우리의 생명도 소유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우리를 총직이라고 그래. 관리인이라는 거야. 우리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욥이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내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22절에 욥은 어리석게 이런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재산이 약탈당하고 자식이 죽고 지금 자기 몸에 악청이 나 있는 이런 현실에서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욥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고 해도 욥과 같지는 않잖아요.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에를 돌아갔습니다. 근데 비보를 받았어요. 자녀가 보트를 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자기 부인이 사고로 또 죽었어요. 갑작스럽게 자식과 아내를 잃었습니다. 두 시신을 놓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도저히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당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을 몹시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님,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바로 욥이 당한 모습이 욥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욥의 결말, 그 결말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잃었던 모든 것에 갑절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잃은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은 훗날에 잃었던 모든 것에 2배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2배는 숫자가 아니에요. 욥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모든 복을 그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실패했던 쓴 기억들이 마치 과거가 흘러간 물처럼 기억도 나지 않도록 욥의 환경까지도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또 하나, 욥이 노년에 맞이한 은혜와 축복을 소개합니다.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또 암나귀 1,000을 두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물질의 복이에요. 처음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다. 또 하나는 13절에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7명의 아들과 딸 셋을 얻었는데 15절에 보면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은 미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같이 딸들에게도 상속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남자들에게만 상속을 주고 딸에게는 안 줘요. 딸에게까지 줄 수 있는 엄청난 부를 그가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16절, 17절에 장수의 복을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16절에 보면은 욥은 14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4대라는 게 뭐예요?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장수하면서 신앙을 계승해가는 복을 후대까지 누렸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욥이 장수를 누린 것뿐만 아니라 그는 140년이란 이거는 여러분 오랜 시간, 이건 풍성한 축복,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은 훗날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귀에서 눈까지의 시간은 10cm밖에 안 되지만 그 10cm밖에 귀에서 눈이 오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욥은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믿던 신앙이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귀로만 신앙생활하던 신앙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 욥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일, 잘 되는 일만 있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경이 올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걸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감사의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욥처럼 땅의 소망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소유권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에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아니, 이 세상의 마지막 떠나는 날에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며 아버지 품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